저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의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사모하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적용되는 것으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적 영역에서 쓰이고 또 비판적 개념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기복주의, 기복신앙 이런 개념들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단어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는 그대로 성경이 복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단어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시거든 함께 한 단어를 같이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은혜와 복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시면서 그 복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추구하는 은혜,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때 저희가 5가지 영역을 나누어 오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첫째는 어떤 은혜, 어떤 복을 구하는가? 예배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의 복을 받는 거 매우 중요하고 승진의 복을 받는 거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물질이나 어떤 다른 명예의 복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았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가 건강을 주의 은혜로 회복했다가도 언젠가는 또 아파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또 물질이 아닌 다른 문제로 또 고난을 겪게도 되고 또 물질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죽음의 사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늘 전제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좀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할 때 저는 이 앞에 적어드린 5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평생에 추구해야 될 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예배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맞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허술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익숙합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경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순서도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묵도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있고 사도신경 있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나면 찬양 부르고 또 끝나는 순서 우리는 다 익숙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각기 모양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복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복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 1년 동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올 1년 동안 예배의 복을 주십시오.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예배의 복을 주십시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충격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늘 경험되어지는 일상의 예배이지만 그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꼭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는 복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둔감해졌을 때, 우리가 방향을 놓쳤을 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늘 어떤 개인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이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살아가는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어지기를 바라요. 올 1년 동안에 점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정보들이 있고. 근데 참 희한하죠. 내가 정작 급하고 힘들 땐 그 정보들이 내게 유용하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무 극단의 상황과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내게 도움이 되는 소식과 정보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식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제가 비유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야만 생명이 되었다고. 이게 사람 구조의 기본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을 지난 저 세상에 가서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사람은 배가 불러질까요? 불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 주변 식당 중에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병천순대 그리고 우리 버섯 부대찌개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데잖아요. 여러분 병천순대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지 않아요. 먹어야만 배가 불러지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수많이 듣죠.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해요. 말씀을 먹는 거죠. 그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나는 오늘부터 이제부터 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그게 좋은 밭이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성경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래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좋은 밭이 아닌데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말씀 때문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먹는 우리들의 태도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면 올 1년 동안 한번 다시 출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만나고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이야기하면 평생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평생 일하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일하고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물음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그리고 내 일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것인가?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의 차이가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오늘도 그런 말씀을 좀 하게 될 텐데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교회를 왜 크게 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짓죠. 왜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기를 원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고 싶으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신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꼭 물어봐야죠. 제가 언젠가도 우리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그런 비유의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평생 성가대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성가대가 아니고 너 성가대 5년만 하고 5년은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줘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평생 성가대로 헌신하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전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아니면 아니야, 내가 평생 성가대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5년만 하고 5년은 주일학교 부서로, 5년은 차량 인도로, 5년은 안내위원으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난 거기에 순종해야 하겠는가를 깊이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물을 게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와 다윗 이야기 해드렸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자 모세야 라고 할 때 그는 평생을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가나안 턱 밑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꼭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짓지 말고 내 아들이 짓게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야만 의미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계산자교회 식구들이 이 물음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의 현장에 있으시든지 있지 않으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올 한 해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는 뭐냐 하면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복이에요. 사실은 이 5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요약해 주세요. 한번 요약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나무가 뭘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올라와요? 약간은 좀 두려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어디에 포인트가 찍혀지냐면 열매에 포인트가 찍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까요?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계세요?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세요?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사르게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냐고요, 요즘. 자신 없죠, 그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면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인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무겁게 오냐면 물음을 잘못 물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자꾸 무슨 싸움을 하냐면 열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16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 거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래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누군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너무 빤히 쳐다보면 그분이 상처받으니까 힐끗 보면서 그분이 좋은 열매를 맺고 사세요? 별로 안 좋은 열매를 맺고 사세요? 자, 그분이 만약에 약간 안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분은 좋은 나무예요? 안 좋은 나무예요? 자꾸 우리는 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무가 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저 나무는 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무엇을 열매 맺을 거라고요? 포도를.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 없고, 그죠? 나쁜 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 다시요. 우리 보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보고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싸움을 하냐면 너무 빨리 싸움을 끝내려고 그래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니까 말도 착하게 하고 표정도 착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도와도 줘야지 라고 하는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는데 15절을 잘 보세요. 뭐 어떻게 시작이 되죠? 누구를 삼가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무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짓고 있고 좋은 행동을 해도 결국은 나쁜 열매로 나중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무슨 나무니까? 나쁜 나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꾸 내가 웃어주고 착한 말하고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열매 쪽의 얘기를 너무 많이 신경 쓰기 전에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대요. 포도를 맺으려면 포도나무가 되어야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겅퀴인데도 무화과 열매를 맺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도 좋은 나무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좋은 열매를 맺는 척하는 일에 마음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이 본문은 강조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좋은 나무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질문을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좋은 나무인지를 물어보려니까 자꾸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내 열매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열매로 나를 안다고 하니까 이 열매 때문에 내가 분별되면 나는 좋은 나무 같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의 남편 좋은 나무 같으세요? 여러분의 아내 좋은 좋은 나무 같으세요?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이 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봐서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가의 말씀이 되면서도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아직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요? 좋은 열매를. 왜요? 내가 무슨 나무니까? 좋은 나무니까. 좋은 나무니까. 내가 포도나무니까 아직은 설익어서 그걸 먹으면 떫고 막 그러긴 하지만 포도나무니까 끝내 뭘 맺을 거라는 거예요. 포도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나무인지에 대한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열매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지는 거죠. 열매 싸움을 하면.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비교할 때 착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거 비교하면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행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걸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을 다니는 사람들하고 아주 바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어디가 더 따뜻하게 해줄까요? 이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다니는 어느 대학생하고 상담을 했었는데요. 한 3, 4년 전에. 그 친구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이 시간에도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자기의 불편한 것들을 잘 챙겨주고 그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린. 그러니까 열매로만 봐서는 거기가 더 좋은 나무같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정말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나무라면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내게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약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일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는 문제는 소홀히 해놓고 좋은 일에만 자꾸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신경을 안 쓰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쁜 나무잖아요? 그러면 끝내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쓴 것 같은 거짓 선지자처럼 좋은 것을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엔 그게 나쁜 열매라는 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전도의 모습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다툼과 싸움으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로 그냥 존재하면서 설득해 갈 뿐이죠. 세상은 틀렸고 옳지 않고 당신은 나쁘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로 존재해 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지를 다툼과 싸움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어주셔야 해요. 그냥 좋은 나무로 그분 옆에서 있어주는 거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직장의 리더가, CEO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분의 부족이나 나쁜 부분을 지적하거나 그 부분을 드러내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상관 아래서 있으면서도 좋은 나무로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를 바꾸고 그를 공격하고 그와 갈등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무력해 보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복음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영혼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역사를 잘 보시면 세상 역사는 늘 무슨 싸움을 하냐 하면 제도를 바꾸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세상 역사는 한시도 조용하지 않아요. 요즘도 조용하지 않죠, 여러분. 이 전에 있었던 정권도 조용하지 않았죠. 그 전에 정권도 조용하지 않았죠. 그 전에 정권도 조용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정권은 제도를 바꾸면 조용할까요? 그 다음 정권은 조용할까요? 아니요. 시스템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꿔가는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된 사람들이 묵묵히 꾸준히 아주 지루해 보이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에서 좋은 나무로 존재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묵묵히 꾸준히 일상에서 자기 자리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아주 큰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가면 그 기업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루해 보이지만, 무의미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 일상의 자기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구성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때문에 움직여가고 있는가? 위대한 목사님들 몇 분이나 위대한 신학자들 때문이 아닌 거죠.
무료해 보이고 이름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좋은 나무답게 존재해 주시라니까요. 맞아요.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할까? 어떻게 교회들이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싸움에 휘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나무가 되어 자기 역할을 뚜벅뚜벅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게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 알려줄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길 가는 분들에게 우리의 맞음을 증명하고 그들의 틀림을 증명해내는 싸움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해 가는 거죠. 좋은 나무인 우리들의 표정과 태도, 자세로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아주 미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오늘 좋은 나무로 식당에 앉아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행동을 먼저 빨리 하기 전에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인 남편이야. 나는 좋은 나무인 아내고, 나는 좋은 나무인 부모고, 나는 좋은 나무인 친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나무로 존재해 봐 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들 안에서 좋은 열매가 작지만 점점 커지는 열매가 나가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선한 영향력이고, 그런 좋은 나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저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